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받은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의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럴 때 비로소 스트레스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은 용기 있게 바꿔야 됩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서 그대로 정체되고 또 아니면 퇴보되고 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그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처럼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요? 아니면 바꾸지 않아야 되는지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자꾸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힘이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고, 바꿔도 되는 것을 바꾸지 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그냥 소멸해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오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의외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파키라 나무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시들고 이파리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좀 잘라줘 봤습니다. 옆에서 새순이 나와서 자라도록.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어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화분이라, 화분도 꽤 큰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좀 치워야 되겠다고 한쪽에다가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해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왔습니다. 봄에 혹시 싹이라도 날까, 순이라도 올라올까 해서 잘 기둥을 두져봤는데 전혀 어떤 그런 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또 다 보냈습니다. 물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9월 2일 날, 제가 9월 2일인 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9월 2일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죽은 나무에서 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물을 안 줬는데 어떻게 이게 도대체 살아있을까?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게 잘 자라서 지금은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기했던 그 식물이 다시 생명을 싹 틔우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절망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 때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기쁨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함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에 굴하지 않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할 일꾼들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안수하여 세운 7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반응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종교적 연설이다, 아니면 내 마음의 수양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냥 늘 듣는 식상한 설교 정도로 여기니까 듣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들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데 화가 납니다.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부감이 들거나 심지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군중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분노를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다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사방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모든 것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금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 피폐화됐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암담하고 어두운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초대교회도 상황은 다르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몰아닥친 이 엄청난 폭풍 같은 박해 속에서 전도의 길이 다 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은 결국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각 흩어진 그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구원받을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만 집중됐던 복음 전파가 환난 때문에 이렇게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는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안디옥은 그 이방적 헬라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만 해도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 전통, 이런 낡은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인 저 헬라 사람들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복음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해묵은 관습, 편견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편견을 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21절에서는 주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유대 땅이 아닌 저 이방 땅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몇몇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붙들고 갔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복음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제스처를 보이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것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은 과장이 많습니다. 자꾸 뭔가를 부풀리려고 합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사람이나 짐승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 힘이나 능력을 좀 더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이나 곤충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싸우려고 할 때 자기 몸을 확 부풀립니다. 이 풀밭에 있는 사마귀 건들면 딱 일어서서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맹꽁이 건들면 이게 한도 없이 빵빵해집니다. 자기를 자꾸 부풀립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도 자꾸 자기를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풍 떤다고 말하죠. 여러분, 허풍 제일 많이 떠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낚시로 고기 잡는 사람들. 내가 어제 잡았는데 팔뚝만한 거 잡았다. 손바닥만한 거 잡아도 다 팔뚝만한 거 잡았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진짜 팔뚝만하냐 그러면 조금씩 내려와서 손목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허풍을 떨어서 어제 얼마나 거 잡았냐 손목을 묶었답니다. 허풍을 못 들게. 그랬더니 주먹을 꽉 쥐면서 어제 내가 잡은 놈은 눈깔만 이만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과장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할 때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자꾸 부풀리려고 하지만 풍성하고 충만할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충만한 은혜가 있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들었던 그 돌멩이가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주의 손이 이름 없는 몇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32년 전에 부족한 저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기 이 주중교회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것을 보면 바나바는 확실히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주의 손이 그를 통해서 일하니까 바나바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다 끼칩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적든 크든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래서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는 알아봤습니다. 그가 훗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고향 다소에서 집과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심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울 역시도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뿌리채 다 뽑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복음 전파에 헌신한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공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배경에는 주의 손이 함께했던 선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저 멀리 구브로에서 왔던 성도들이고,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고, 사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머물러 있다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다 각각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